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함께하고 동행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모든 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 그 시대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오늘날 사람들이나 시작세대 사람이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자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로 개개인적으로 또 각각 다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님이 말세에 인도해 주실 때는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것은 성령이죠.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성령께서는 우리 영과 몸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영과 마음과 혼과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육신에까지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육신과 영혼이 맑아져. 육신도 강건해지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 따라 살고 성령 인도 따라 사는 이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상상을 초월한 좋은 일들과 기적들이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일들이 막 저절로 돼버려요. 저절로.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체에서 영을 부어준다. 그러게 되면 자녀들한테도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한테도 성령을 부어준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늙은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준다. 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그랬어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오늘날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는데 우리 남한 사람, 북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줍니다. 성령을 부어줘요. 수토나비같이, 폭포수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비닐같이, 불같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같이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예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언. 예언이란 것은 구약성경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나 또 선지자들한테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도 또 어느 개개인이든 어느 왕이든 어느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했어요. 복과 저주를 예언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다시 회복시켜주마라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노예로 붙잡혀 갔어도 다시 해방시켜준다고 예언했는데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또 느헤미야, 미가, 하박국 다 예언자들이에요. 또 잘 아는 요나도 예언자들. 넌 니네에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그 말 안 듣고 도망갔잖아요. 물고기한테 잡혀가지고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드디어 억지로 니네 해변가에 가서 정신 차리고 니네 성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죠.
그 다 예언들이죠. 오늘날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 거룩한 예언. 그러니까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고 올바른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이들은 올바른 예언가들이.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 남녀, 종들, 남녀,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면 그들 입에서 예언이 나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사무엘도 어린이인데 예언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이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제사장 가정을 향해 예언하고.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이 연령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어린이 선지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장년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만드는 그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환상으로 성경에 보면은 환상에 볼 땐 꼭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으니 가서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야곱도 사닥다리 꿈꾸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부터 씨름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줬죠. 환상 중에 선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라. 그런 지시도 받았죠. 고넬료에서. 천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얘기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늙은이들은 또 꿈을 꾼다 그랬어요. 꿈을 꾸다 보면은 개꿈이고 자기 이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냥 보통 꿈도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마이가 주는 꿈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잠자면서 꾸는 꿈 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게 분별됩니다. 분명하게 평안하고 기쁘고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앞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 꿈이 바로 현실화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요셉도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잠을 자면서 꿈을 꿨죠.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부모와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절했지 않습니까? 바로 왕도 그 당시에 바로 왕도 꿈을 꿨잖아요. 7마리의 살찐 소와 배짱 마른 소가 나타났는데 바짝 마른 소가 살찐 7마리 소를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왕이 고민 돼가지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내 꿈을 해몽해 놨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기 때문에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다. 그러니까 7년 흉년 때 대비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잘해서 드디어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했어요. 오늘날도 그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성령이 주시는 꿈이라 분별되면은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꿈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묵시를 통해서도 인도하죠. 우리가 찬송하기도 하고 말씀하고 묵시로 개인적으로 뭐 작전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께 이제 뭐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뭔가 불현듯이 머리와 마음 속에 확 갑자기 정리가 돼요. 정리. 지혜로운 생각이
확 정리가 되고, 와,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하게 싹 정리가 돼요. 은연중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이 불타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사람들 마음속에 소원으로 불어넣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해줘요.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추구하고 시행하게 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성취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 내가 세우는 소원하고 달라요. 영적으로. 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에게 주시는 소원은 막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확신이 오고 그냥 마음속에서 막 그 소원을 실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막 펄펄펄펄 타오른다니까요. 이야, 신기하죠? 난 대한신학교 4년 공부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야,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에 막 사당동 총신대로 가야겠다는 그런 불타는 소원이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나는 실력이 없어서 가지도 못해. 사당동 총신 뭐 아주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수준이 있잖아요. 꿈도 못 꾸고 대한신학교 나왔고 그냥 아주 역사일에 30년 역사에 대한신학교 학생 가운데 사당동 총신 가고자 하는 꿈도 못 꾸는 시대예요. 그때 아무도 못 갔어요. 근데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막 김세창 박사님이 한 거, 성령이 강력한 불덩어리예요. 오, 세계 선교하시는 분인데, 야,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나에게 은혜가 임했는지 하여튼 사당동 총신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데 막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사당동 총신을 가야 된다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의지와 적극성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사당동 총신을 가게 된 거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갑자기 역사하면 좋은 일, 거룩한 일, 기쁜 일, 바람직한 일, 올바른 일,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막 불타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 환경과 사람, 좋은 사람들 통해서 나를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계 선교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주일 날은 선교 방송 여기 와서 이렇게 오후에 이제 선교 방송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 방송은 여기 마치고는 각자 나오셔서 찬송이든 또 카남이든 또 간증이든 하고 싶은 거 다 각자 하실 수 있어요. 각자 해서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다 올려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방송도 하게 된 것도 5년 전에 선교방송에 먼저 있던 어느 목사님이 와갖고 선교방송에 자꾸 오라고 불러요. 그러나 한 3번까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난 방송은 내가 경험도 없고 또 근심도 되고 또 자신도 없어서 방송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자꾸 뭐라고 그냥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며 확 임하더니 선교 방송에서 선교 활동을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는 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선교 방송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구나.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선교 방송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는 방송 통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교 방송 미리 들어가서 배운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가서 다 촬영하는 거 다 방송하는 거 배우고 또 이제 선교 방송에 이제 설교와 찬양 그렇게 주로 이제 하면서 내가 이제 영상이 한 1000개 이상은 돼요. 제 영상이. 근데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한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교 방송 하기를 잘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이 정책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방송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 보고 제한 안 받아요. 지금 영상 시대, 영상 과학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알아서 많이 활용해갖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송용 선교사도 일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인도해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로고스 말씀이지만 이 전체 신구약 말씀은 로고스지만 로고스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지고 부딪혀오고 야, 이 말씀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의 주관적인 레마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게 분명히 깨달아져요. 성경 구절구절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 처음 나갈 때 두렵고 끔 떨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응답해 말씀으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겠다. 그런 이사야서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밖에서의 말씀으로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이로야나 내가 영광 받으리라. 이런 구절 말씀을 그때마다 30대 40대 50대 60대 그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성경 구절로 마음에 나아가야 될 사역 나아가야 할 방향 이걸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갑자기 감동이 주세요. 그러면은 기쁘고 평안하고 말씀의 응답으로 받았을 때는 막 또 마음에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거룩한 구절구절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은 오늘날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음성. 그 묵시로 은연중에 마음의 감동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듯이 대화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요. 성령.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과 목표와 비전을 확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너는 이 일을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젯밤에도 여기 이 주사랑 교회 이제 와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영상 작업하면서 컴퓨터 작업 막 하고 있다가 보니까 피곤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올라가는 동안 인코딩 되는 동안 이제 기다리잖아요. 뒤에 들어놓아서 허리도 피고 가만히 들어오는데 주사랑 교회 가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 제목과 이 성경 구절 이거 가지고 전해라. 그런 음성으로 그냥 확실하게